오늘부터 우리가 아이처럼 산다 하는 주제를 가지고 제목으로 몇 주간 정도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가정의 달 5월이기도 하고요. 또 워낙 이 말씀이 생각해 보니까 중요한 말씀 같아요. 예수님께서 여러 번 너희가 아이들처럼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죠. 그리고 또 이 지극히 작은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하시면서 아이들에 대한, 어린아이들에 대한 애정을 굉장히 많이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아이처럼 산다는 게 어떤 것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처럼 산다는 게 뭘까 하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아이처럼 산다는 건 이런 거야 라고 설명하신 적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좀 짐작해야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굳이 그렇게 설명하지 않으신 이유는 아마도 그때 예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누구나 다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였을 것이라고 봐요. 예수님께서 아이처럼 되어야 한다 말씀했을 때 사람들이 도대체 뭐가 아이처럼 되는 거예요? 라고 묻지 않은 것은 아이처럼 된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사람들이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굳이 따로 설명을 하실 필요가 없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도대체 아이처럼 된다는 말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게 뭘까 하는 것을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잘 나오는데요.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꾸짖었다고 얘기해요. 아이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걸 제자들이 꾸짖었어요. 왜 꾸짖었는가 하는 거예요. 자, 이 꾸짖었다는 말 속에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우리가 잘 아는 거지만 다시 확인하게 되는 게 뭐냐 하면요, 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아이들은 한마디로 작은 존재예요. 작은 존재. 물론 신체적으로도 아이들은 어른들보다 작죠. 요즘 아이들은 발육 상태가 좋아서 초등학생만 돼도 벌써 저만큼, 저보다도 큰 애들도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 아이들은 어른들보다 신체적으로 작죠. 신체적으로 작은 존재라는 건 틀림없어요. 두 번째로는요, 아이들은 정신적으로도 어른들보다 미숙한 존재죠. 그런 의미에서 아이들은 작은 존재예요. 또 세 번째로는요, 아이들은 사회적인 역량이나 지위에 있어서도 작은 존재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쉽게 말하면 만만한 존재죠. 우리가 어른들한테는 함부로 못하지만 아이들한테는 말도 편하게 하고 존댓말도 안 쓰잖아요. 만약에 제가 한 30대쯤 되는 사람한테 길 가는데 나보다 어리다고 제가 반말을 하면 그 사람 되게 기분 나빠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저 사람은 뭔데 자기가 나한테 반말하는 거야?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나가는 초등학생들한테 제가 반말한다고 걔들이 저한테 기분 나빠하지 않아요. 그리고 저도 당연하게 그 초등학생들한테는 반말을 해요. 너 어느 학교 다니냐? 대뜸 이렇게 물어요. 어느 학교 다니십니까? 이렇게 안 묻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아이들은 작은 존재예요. 신체적으로도 작고 정신적으로도 미숙하고 그리고 사회적인 관계에 있어서도 만만한 존재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아이들은 작은 존재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신체적으로도 작고 정신적으로도 미약하고 미성숙하고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도 그 존재가 만만한 존재, 그런 존재가 바로 아이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아이들을 조금 편하게 대하죠. 좋은 말로 편하게 대하는 건데 조금 다르게 표현하자면 만만하게 대합니다.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뭐라 하면 대뜸 간섭합니다. 만약 어른들이 지나가다가 쌍스러운 말을 쓰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왜 당신 그런 말 씁니까? 라고 문제제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애들이 누가 쌍스러운 말을 쓰면 대뜸 어른들 옆에 있다가 그게 무슨 소리야? 왜 그런 말을 써? 간섭합니다. 이거 당연한 행동이지만 어쨌든 우리가 아이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치 간섭할 권리가 있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렇죠. 또 아이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뭘 해도 걔들을 존엄한 한 사람의 나와 대등한 인격으로 대접하기보다는 한 인격이 나보다는 한 반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으로 대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식당에 가도 아이들이 온전하게 어른 대접을 받는 경우가 적죠. 아이들 유아들 같은 경우에는 뭐 한 1인분 대접 못 받잖아요. 그런 식으로 아이들을 취급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아이들은 작은 존재라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이처럼 되라는 말씀 어떤 의미일까? 그것은 바로 이 아이들의 존재 특성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즉 아이들이 작은 존재인데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뭐라 얘기하시는가 하면 너도 작은 존재가 되라는 겁니다. 너 큰 사람 되려고 하지 말고 작은 사람이 되어야 돼. 작은 존재가 되어야 돼. 그래야 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린아이처럼 되라는 말씀은 단순하게 너 작은 자가 되어야 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몇 시간에 걸쳐서 이 작은 존재의 특성이 뭐냐, 이걸 어떻게 적극적으로 우리가 수용해야 될 작은 존재의 미덕이 뭐냐 하는 것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인데요,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아이처럼 산다는 것은 곧 배우며 산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 미숙하니까, 나는 잘 모르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배우겠습니다, 이런 태도로 사는 게 바로 아이처럼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잠언 22장 6절에 이렇게 말해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야 한다고 얘기해요. 아이는 가르쳐야 하는 대상이에요. 아이 입장에서 보자면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 아이인 거예요. 또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에베소서 6장에서는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래요. 아이들은 훈계의 대상이에요. 양육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아이처럼 되라는 말을 뒤집어 보면 이런 말이죠. 나는 훈계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나는 배워야 할 사람입니다. 이렇게 되라는 거예요. 그게 아이처럼 되는 거예요. 맞죠? 아이가 가르침 받아야 되고 훈계 받아야 되고 마땅히 행할 길을 배워야 하는 존재가 아이라면 예수님께서 아이처럼 되라는 것은 우리가 가르침을 받는 존재로 살라는 것이죠. 아이들처럼 교훈과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항상 배우는 존재로 살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의미 아니겠습니까? 즉 우리는 누구도 온전하거나 완성된 사람일 수가 없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죠. 우리가 만약 온전한 사람이라면 우리가 누구한테 배울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가 완성된 존재라면 교훈이 더 이상 필요가 없죠. 우리 중에 아무도 완성되거나 온전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내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해지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온전하신 분 한 분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해져 가려고 하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런 미성숙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교훈을 받아야 되고 배워야 하고 공부해야 되는 존재가 바로 우리다 하는 걸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아이처럼 살아가는 삶의 첫 번째 첫걸음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특성이 뭐냐 하면 아이들은요, 가르치면 잘 배웁니다. 그걸 아이들의 수용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루소라고 하는 근대 사상가는 이렇게 말했죠. 아이들을 어떻게 비유했는가 하면 백지에 비유했어요. 아이들은 백지와 같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거기다가 그림을 그리면 아이들은 그대로 그려진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뭘 가르치냐가 정말 중요하다고 말했죠. 근데 어른이 되면 벌써 그 종이 위에 자기 그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뭔가 새로 그리려고 하면 잘 안 그려져요. 근데 아이들은 백지예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듣고 보고 배우는 대로 아이들은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 수용성이 아이들의 특징인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아이들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아이들은 그 밑바닥에 나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하는 기본적 태도를 아이들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이 무슨 얘기를 하면 웬만한 아이들은 다 귀를 기울입니다. 정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아이들한테 장난치려고 좀 과장된 얘기를 해도 아이들이 저한테 목사님 진짜예요? 이렇게 묻습니다. 제가 조금만 우기면 진짜로 믿을 것 같아요, 얘들이. 그럼 제가 웃으면서 농담이야 이러고 말죠. 얘들이 그런 수용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처럼 되라는 것은 우리가 그런 수용성을 가진 존재가 되라는 의미겠죠.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 향해 책망하실 때 뭐라고 책망하셨는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책망하셨어요. 너희들은 랍비요 랍비요 이런 소리 듣고 싶어 하는구나. 늘 선생인 척 하는구나. 너가 뭘 아는 사람처럼 늘 남을 가르치려고 하는구나. 예수님이 그걸 책망하셨어요. 그러면서 너도 맹인이면서 누구를 인도하려고 하느냐? 그게 맹인이 인도하는 거 아니냐? 너는 뭐 보고 아냐? 예수님 이렇게 물으셨어요. 근데 넌 모르면서 너는 왜 남을 가르치려고 해? 넌 선생 아니야. 네가 먼저 배우는 사람이 되어야지. 라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예수님이 그렇게 고되게 책망하셨던 거죠. 그래서 너희는 랍비요 선생이요 하는 말 듣는 거 좋아하지 말라고. 잔치에 상석에 가거나 회당에 가거나 앞에 서서 뭐라고 얘기하는 자리에 서지 말고 밑에 내려가서 듣는 자리에 서라고. 그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늘 남들 앞에서 자기들이 아는 척하고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의 자리에 서려고 하니까 늘 문제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들을 잘 보아야 할 줄 압니다. 아이처럼 되라는 것은 제가 배우겠습니다. 듣겠습니다. 나는 미숙한 사람이니까 저를 교훈해 주십시오. 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곧 아이처럼 살아가는 일일 겁니다. 우리나라에도요, 전통적으로 무덤에 가보면 묘비명 가운데 학생이란 말을 쓰죠. 학생. 옛날에 벼슬 하신 분들은 벼슬 명을 적어요. 예컨대 이 사람은 사관원의 무슨 관원이었으면 사관원 대부 이렇게 적거나 영의정이었으면 영의정 이렇게 적거나 적어요. 근데 그런 벼슬 하지 않은 사람들은 항상 뒤에 뭐라고 그냥 학생이라고 붙여요. 유교 문화인데요, 굉장히 좋은 문화죠. 이게 뭔가 하면 한평생 배우는 인생을 살았다. 그래야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한평생 학생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저는 교훈하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을 때까지 배워야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사는 법도 배워야 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바른 선택을 하고 바르게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끊임없이 지혜를 갈고 닦고 지식을 더하면서 배워가야 합니다. 나중에는 죽는 것도 배워야 해요. 죽는 것도. 배우지 못하면 우리가 건강하고 바른 존엄한 죽음을 죽을 수가 없어요. 어느 날 죽음의 순간이 찾아왔는데 막 허둥지둥거리면서 막 죽기 싫은데 뒤돌아보고 후회하고 그제서야 준비하려고 하면 늦어요. 아니에요. 미리 죽는다는 게 뭐지? 죽음에 대해서 미리 학습하고 배우셔야 돼요. 제가 최근에 이렇게 꽂고 다니면서 죽음에 대한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유튜브에. 그걸 제가 한 며칠을 들었어요. 강의를 한 20여 개 강은 들은 것 같아요. 정현채 교수님, 최준식 교수님 이런 분들이 아주 최근에 죽음학에 대한 강의를 많이 하시는 분들인데요. 그분들이 종교가 다 다르니까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죽음과 일치하진 않아요. 근데 들어볼 만해요. 굉장히 참고할 만한 이야기, 좋은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말씀하셔요. 그런 강의들을 잔뜩 듣고 났더니 제가 죽음이 이런 것이겠구나 하고 어렴풋이 느껴지는 게 있어요. 또 작년에 저는 죽음에 대해서 10여 권의 책을 읽었어요. 오직 죽음이란 주제만 가지고 있는 책을 10여 권을 읽었어요. 그러면서 죽음이 뭘까? 죽음은 어떻게 준비되어야 할까? 하는 것들을 정리해 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공부하셔야 돼요. 죽음에 대해 배우셔야 돼요. 책 읽는 게 힘드는 분들은 강의를 들으시더라도 배우셔야 돼요. 물론 저도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지만 여러분도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정말 존엄하고도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게 돼요. 사람은요, 끝까지 배워야 하는 거예요. 지난 며칠 전에는 제가 지난주 주보에 소개된 김장하 선생님께서 당신이 장학금 주고 키우셨던 사람들,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벌써 우리 사회의 중견 아주 지도자들이 된 분들을 만나는 그런 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늙고 초라한 조그마한 노인이 중간에 있고 주위에 이제 장학금 혜택을 받은 사람들 다 쟁쟁한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고 덕담을 나누는 장면을 카메라가 담았더라고요. 그래서 조그마한 노인이 가만히 앉아 듣고 있다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내가 궁금한 게 있는데 왜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움직이는 세상일까? 나는 그게 늘 궁금하다.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 듣고 있던 그 말하면 제자들인 거죠. 장학금 받았던 그 사람들이 선뜻 대답을 못하고 허허 웃어요. 제가 그 장면이 너무 인상적인 게 뭐냐 하면요, 이 노인이 인생에 대해서 답을 주려고 하거나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제자들에게 묻고 있다는 거예요.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여러분, 답을 주는 사람 되지 말고 질문을 하는 사람이 되세요. 질문을 하는 사람.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가 질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마치 답을 알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내가 알고 있다는 게 정답 아니에요. 그냥 내가 살아왔던 그 시대에 약간 적합했던 것에 불과해요. 우리는 아무도 정답을 몰라요. 끝까지 정답을 찾고 진리를 구하고 하나님 이게 뭘까요?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사람으로 살아야 우리가 참 잘 살게 된다. 그래야 잘 살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좀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세 가지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떤 배움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 첫 번째로 우리에게는 위대한 스승이 계십니다. 그럼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보고 배워야 할 위대한 우리 삶의 스승이요, 죽음의 스승이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스승이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한평생 예수님을 스승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항상 인생의 갈피마다 예수님 말씀,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셨더라? 예수님 어떻게 하셨더라? 이걸 자꾸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걸 묵상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에게 깨우쳐줘요. 그 깨우치시는 분이 누군가 하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말하잖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것을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신다 했잖아요. 깨닫게 해주신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선생님이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자꾸 질문을 던지면 그 질문 가운데 성령님께서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묵상적 삶을 자꾸 살아나가야, 그래야 우리가 끝까지 인생에 대해서 배우는 사람으로, 진짜 진리에 가까워지는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첫 번째로 우리의 스승은 예수님이시다. 예수님께로부터 우리는 끝까지 배워야 한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배워야 합니다. 그런 말이 있죠. 사람이 세 사람이 모이면 그 중에 한 사람은 반드시 나한테 내가 배울 게 있는 사람이 있다. 그랬습니다. 스승이 있다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심지어는 내가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는 것도 배울 수 있습니다. 그걸 반면교사라 하죠. 그것도 배워야 합니다. 끊임없이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나는 배우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심지어 이런 말도 있어요. 유대교 신비주의자 중에 한 분이 하신 말씀인데, 도둑에게도 배울 게 있다 하는데 재밌어요. 이게 뭐냐면, 도둑을 보면서 뭘 배울 게 있느냐? 첫 번째, 걔는 밤늦게까지 일한다. 두 번째, 목표를 이루지 못하면 다음날 또 간다. 세 번째, 동료의 행동을 자기 일처럼 민감하게 느낀다. 그렇지 않아요. 같이 도둑질하러 가는데 한 놈이 실수하면 큰일 나니까 자기 행동처럼 느낀다. 네 번째, 작은 소득에도 목숨을 건다. 조그만 거 하나 훔치려고 막 신중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아무리 값비싼 물건을 얻어서도 집착하지 않고 팔아넘긴다. 싼 값에. 작물을 오래 갖고 있지 않는다는 거죠. 예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련과 모든 위기를 견딘다. 그렇지 않아요. 도둑질하는 게 보통 일이겠어요. 마지막으로 최선을 다하고 지금 내가 무슨 일 하는지 안다. 최소한 도둑은 자기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알고 행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도둑한테도 배울 게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배울 게 있다 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면 정말 그것이 우리 인생의 큰 자산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심지어는 칼릴 지브란이라고 하는 레바논의 시인이 있습니다. 유명한 분이죠.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아이한테도 배워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당신은 아이들을 당신이 닮으려고 하는 건 좋은데 그 아이들을 당신과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서는 절대 안 된다. 아이들을 보면서 넌 날 닮아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어른이 아이를 닮아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칼릴 지브란은. 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과거를 살지 않고 미래를 살기 때문에
미래를 향해 열려있는 세대에게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기술을 배우라는 거 아니에요. 스마트폰 어떻게 하는지 그거 배우라는 게 아니에요. 젊은 세대가 우리보다 나아요, 여러분. 이거 인정하시고 배워야 돼요. 제가 요즘 젊은 20대 아이들한테 충격받은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저희들 때는 어떤 식이었는가 하면 사람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할 때 말을 막 함부로 했던 것 같아요. 좀 뚱뚱한 어떤 여성이 있으면 제가 농담으로, 우리 후배들 중에 그런 친구가 있으면 제가 농담으로 니 좀 다이어트 좀 해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이야기들 막 농담으로 하고 그랬어요. 요즘 애들 그런 말 안 해요. 사람을 외모를 함부로 말하거나 사람을 평가하는 말을 하면 안 된다고 애들이 되게 조심해요.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야, 다음 세대가 우리보다 낫다. 물론 어른이니까 다음 세대가 그 어른들로 배워야 할 게 훨씬 더 많겠죠. 훨씬 더 많은 건 맞아요. 맞는데 어른된 입장에서는 다음 세대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기술이나 테크닉을 배우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더 진보한 생각들을 배워야 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누구에게라도 배워야 한다. 그것이 참 우리가 가져야 할 좋은 태도로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 또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하나도 뜻없는 것이 없습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죠. 참새 한 마리도 공연히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가 겪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게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아픈 일이든 좋은 일이든 간에 그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교훈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과 모든 사건 속에서 나는 배우겠습니다 하면 그 사람은 진짜 아름다워져 갑니다. 마지막으로 지식을 더하시길 바랍니다. 지식을 더해야 합니다. 제가 보기에 대개 한국 사람들이 한 20, 30대쯤 되면 더 이상 지식을 더하지 않아요. 그때까지 배운 걸로 일평생을 살려고 하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학교 다닐 때 배우거나 책 읽은 게 전부인 거예요. 근데 그 이후로 세상은 엄청나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나이 들어가면서 우리가 정말 알지 못했던 수많은 경험들을 하게 되고 많은 선택의 순간과 만납니다. 그런데 공부를 안 해요. 배우지 않아요. 그래서 자꾸 인생에서 시행착오를 하고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안 배워요. 그래서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끝까지 내 인생이 다하는 날까지 나는 지식을 더하는 사람이 되야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신다면 정말 훌륭하시다. 정말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책 읽는 것이 눈이 아파서 어려우시면 강의를 들으시더라도 여러분 계속 배움을 더해 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성경을 읽으실 때도 성경만 읽지 말고 성경을 잘 설명해 주는 책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더 깊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그저 오늘 그저 한 장 겨우 읽어나가고 딱 표시해 놓고 한 장 읽어 나갔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성경에 대해 설명하는 주석 같은 걸 좀 한 권 구해보세요. 저한테 부탁하셔서 제가 빌려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걸 펴놓고 성경이 여기 무슨 말씀일까 하는 것을 곰곰이 공부하듯이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에 대한 이해가 지식이 더할수록 우리 생각이 확장이 됩니다. 달라져요. 성경이 전혀 새롭게 다가와요. 근데 제가 보기에 우리 한국의 크리스찬들은 이 공부하는 분들이 좀 많이 없다 생각이 들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예컨대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품꾼들이 왜 일찍 온 사람이나 늦게 온 사람이나 다 한 대나 한 대씩 받았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 얘기를 이제 그냥 읽으면 참 그렇구나 싶지만 내용을 알고 읽으면 더 깊이 와닿아요. 그 당시 갈릴리 지역에는요 대부분의 땅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거대 지주들, 큰 땅을 소유한 거대한 지주들이 다 장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농민들은 다 어떤 사람인가 하면 자기 땅이 없어요. 남의 농장에 가서 품삯을 얻어야만 겨우 먹고 사는 실업률이 말도 안 되는 시대였던 거예요. 너무너무 가난하고 하루 벌어먹어야 겨우 사는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일꾼으로 뽑혀가는 사람은 능력이 있고 체격도 좋고 일 잘하는 사람은 뽑혀가는 거예요. 그 나머지 사람들은 일꾼으로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일꾼으로 안 가면 굶어야 돼요. 그러니까 포도원 일꾼이 가서 그 사람들,
그런 사람, 아무도 일꾼으로 데려가지 않은 사람을 데려가서 하루 품삯을 줬다는 거예요. 당시 사회에는 그런 주인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주인이 있냐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그런 주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그 시대의 배경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다면 그 말씀이 더 깊이 와닿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더 깊이 성경을 이해하게 됩니다. 진리에 더 가까워진다는 것을 자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청년들에게도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데, 소설을 100권만 읽으면 인생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정말입니다. 이건 정말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다 생각이 됩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스승은 예수님이시다. 두 번째로 우리는 사람과 모든 사건들 속에서도 배워야 한다. 세 번째로 지식을 더하자. 계속 새로운 지식을 내게 더하자. 의학 공부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무엇이든지 새로운 지식을 자꾸 더하는 사람이 되자. 지식이 지식으로 안 끝납니다. 새로운 지식이 더해지면 거기서 지혜가 생깁니다. 인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소크라테스라고 유명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세계 4대 그 성인이라 이렇게 불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소크라테스가 아주 뛰어난 철학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친구 가이레폰이라는 사람이 델포이 신전이라고 하는, 당시 그 그리스 사람들이 다 찾아가서 묻는 신전에 가서 물었습니다. 아테네에 소크라테스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신전의 사제가 대답하기를 없다 이랬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아테네에서 제일 지혜롭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신탁을 듣고 와서 친구한테 소크라테스에 전해줬습니다. 여보게, 내가 물었더니 자네가 이 아테네 도시에서 제일 똑똑하대.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그래?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소크라테스가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묻습니다. 유명한 시인을 찾아갑니다. 시가 뭡니까? 인생이 뭡니까? 사랑이 뭡니까? 묻습니다. 또 유명한 정치가를 찾아가서 정의가 뭡니까? 묻습니다. 막 질문을 던지는데 사람들이 아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나중에 소크라테스가 집요한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은 질문을 계속 던지는 사람이에요. 누가 뭐라고 하면 그 다음에 그 말꼬리를 잡고 또 묻습니다. 또 묻습니다. 몇 번 질문을 던지니까 나중에 이 사람들이 미천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 위대하다는 시인도 아는 게 없습니다. 훌륭하다는 정치가도 아는 게 없습니다. 그들이 아무것도 아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모른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아테네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 모양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모르는 사람입니다.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듣습니다. 나는 배웁니다. 나는 공부합니다. 나는 주님의 교훈과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묻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좁은 자아의 껍질 안에 살다가 거기서 맴돌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고, 더 넓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계시와 인식의 지평 가운데서 새로워지고, 그러면서 조금씩 답을 찾아가고 깨달아가고,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그 질문 속에서 점점 이게 흐릿하던 것이 좀 더 또렷해져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저는 아이처럼 살아가는 방식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이들은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배우는 사람으로 아이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멋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